반갑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1장에서 있었고 오늘 본문 26장에도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였다면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나 26장에서나 각 지파별,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첫 번 인구조사 시기와 장소를 보면 출애굽한 지 2년의 시내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장소를 보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첫 번 조사는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이제 아론은 사망하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주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첫 번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언급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인구조사에 따른 인구수는 추후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땅을 분배받을 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이 가문의 땅 분배와 관련한 소위 소송 문제가 27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염두에 둔 기록이지 싶습니다. 표와 같이 각 지파별 인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지 2년의 인구조사한 결과이고 민수기 26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의 인구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인구수가 감소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입니다. 몇몇 지파는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입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 38년간 광야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다수가 사망하기도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칼로 죽이려고 불러냈냐고 엄청나게 불평, 불만, 불신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소멸되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4장에서 정탐꾼 보고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고 전쟁을 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쳐들어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 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수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 여인들의 초대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죠.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수는 더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1장에서나 26장에서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범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줄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인자로 언약하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26장 인구조사 이후 민수기 내용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제사 규정을 또한 말씀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와 도피성 제도 등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은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싶었지만
26장 이후를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약속의 땅에 입국하게 되는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잘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